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한규 목사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입니다. 1950년에 태어난 분들이 벌써 71세 노인이 되었고,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90이 넘은 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안타깝게도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의 눈으로 본 6.25 전쟁, 한국전쟁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현대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으로 보았을 때 6.25 전쟁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구원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은 공산주의 무신론 독재, 이 무신론의 노예로 사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유인으로 사느냐를 놓고 이루어진 우리 민족 간의 대혈투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1부와 2부로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1부에서 다루고, 이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만 6.25 전쟁 속에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 구원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 이름이 나옵니다. 평소에 성경을 전체를 늘 읽는 분들은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단어 또는 개념에 익숙하겠지만, 성경을 늘 읽지 않는 분들은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기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세이페르 밀하모트 아도나이. 그리고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4절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그 정의,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제사장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규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장엄하고 장대한 여호와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그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라는 바다 앞에 도착합니다. 이 홍해는 건너뛰어 넘을 수 있는 개울도 아닙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진퇴양난의 바다,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의 바다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지점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추격해 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빠져 죽느냐, 수장되어 죽느냐, 아니면 바로 군병의 칼에 죽느냐가 남았습니다. 민족 멸절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절체절명.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동풍이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게 단지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들어있는 겁니다. 추격하던 애국의 병거와 기병들은 바닷물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신경,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동행하셨고 함께 해왔는가,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 역사신경, 사도신경처럼 역사신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잠깐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행위, 하나님의 구원행동, 하나님의 전쟁, 여기서 대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통과 학대와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탄식 속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자레크, cry out, 울부짖는 겁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 그때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이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기적같이 개입하고 강력하게 구원하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기적같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감격의 노래를 부릅니다. 감격의 노래. 이 노래를 바다의 노래 또는 홍해 바다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격한 감정으로 폭발하듯이 노래했을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데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때에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 여인도 북을 치며 기뻐 춤을 춥니다.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 재현되었던 것이 바로 6.25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역사 현실, 역사의 현상, 전쟁의 현장, 그 배후에, 그 안에 초월적인 힘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구원의 행동, 여호와의 전쟁, 그것을 보라. 다른 말로 통찰하라, 직관하라, 깊이 보라, 투시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사 안에 개입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보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부 동영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을 구원한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미래, 다시 말해 한강의 문명을 생각하며 숙고하고 묵상한 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황하의 물결입니다. 이 책인데요. 황하의 물결. 대한민국과 한강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도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또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